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우리의 삶의 노력과 모든 받아 가진 축복의 바탕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예물이 되어지고 또한 성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경제의 여러 가지 것들, 또 우리 삶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를 붙들고 살아갈 때 이것이 내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져서 더 거룩하고 더 존귀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 사랑하는 그날을 기뻐하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반석의 모든 권속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또한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인문 10과를 보겠습니다. 10과를 보시면 지난주와 이어서 이제는 성경적인 헌금 가안 그리고 실천적인 헌금 가안을 해서 한 128페이지, 129페이지 이렇게 쭉 넘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지난주에 이어서 실천적인 부분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헌금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서론적인 부분에 뭐였습니까? 돈이라고 했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의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센 신은 뭐 통일교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닙니다. 이단 종파도 아니고 이 시대의 가장 센 신은 만몬신입니다. 돈신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생명을 걸기도 하고 생명을 사로잡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강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게 뭐냐면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으면 그 사람 주체적인 사람입니다. 주관성이 있는 사람이고 살아있으나 그러나 내 생각과 판단이 내 주인이 주권이 내게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주권이 자기에게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봐야 될 게 소유권이 누구 것이냐라는 겁니다. 물질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돈이나 물질이 내가 사용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돈에 매여 있고 돈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마치 스크루지 영감처럼 수전노가 되어져서 거기에 죽고 살고 하면서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지면 사용하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하고 돈을 쌓아놓기만 하면 개인만 힘든 게 아니라 사회도 여러 가지 가정도 또 우리의 국가도 전 세계적인 무역의 흐름조차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가 흐르듯이 경제라는 것도 돈이나 물질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한 곳이 막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내게 맡겨진 그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릇이 큰 사람은 큰 것일 수 있는데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물질을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부자이지만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 자체만을 사용하면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종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대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쭉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내가 주께 속하였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겠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잠시 내게 맡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선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주로 돈을 만지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은행이나 어떤 투자 증권회사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이 아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월급하고 이 돈을 보면 그것 때문에 자체로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생각이 들거나 또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권이 뭐냐면 나는 내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하되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소유권을 분명하게 한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물질과 내 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주권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잘 쓰는 것, 그것이 개인도 가정도 그 국가도 살리는 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딱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결국 그 돈 때문에 망할 겁니다. 반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릇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란트 비율을 봐도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인데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활용을 했고 두 달란트 가진 사람도 두 달란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게으르게 행했다는 게 뭐냐면 핑계를 댑니다. 종이 어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혹시 잘못 활용해서 손해가 나면 꾸짖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땅에 잘 묻어뒀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네가 그렇게 한다면 이 한 달란트 가지고라도 은행에 맡기든 또 이것을 돈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서든지 그 이자라도 취득해야 될 것인데 네 말만 있지 실제로 너는 악하다. 실제로 너는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고 나는 이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도 뭔가 다른 사람이 잘났거나 또 이쁘거나 혹은 잘 나가거나 그걸 부러워만 하고 그걸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하지? 어떻게 저런 응답을 받았을까? 나도 참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배우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맹목적이 되어진다면 사람이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건 종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관도 경험적으로 실천적으로도 잘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과 연관되어져서 오늘 보자면 자, 당신은 아십니까? 누구를요? 성직이 천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뜻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냐면 내 것이 아니죠.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맡아서 성실하게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물질관과 저와 여러분의 부모의 교육관도 이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식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내가 다 해줘야 돼요. 군대에도 여러분 군대에도 소원 수리할 때 집에 전화가 요즘에 있으니까 엄마가 중대장한테 전화 옵니다. 우리 아들이 뭐라 한다고. 군대로 그렇고 그 다음에 서울대도 그랬다고 합니다. 수강 신청을 하는데 그 지도 교수님한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서 이걸 했는데 성적 왜 그렇게 주냐. 두 번째 수강 신청하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그걸 학생이 따져야 되는데 학생이 아니라 엄마가 헬리콥터 마음이 돼서 어디든지 날아가서 어디든지 챙겨보 준다. 그러면 소유가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의 소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청지기는 맡은 바 역할을 압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소유권이 내게 아닌데 근데 성실하게 그걸 잘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성도님들도 든든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빌려주고 빌려받지 않을 만큼 든든하게 내 자산과 내 삶의 터전을 성실하게 잘 맡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내 소유라고 하는 이상 그때서부터 뭐냐면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모든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들면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러워지다가 나중에는 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청직이다. 내게 아니고 주어진 것을 임시로 맡아서 관리를 잘하는 거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거 흠집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로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 튜브를 빌리거나 뭐 수영복을 빌리거나 할 때 또 스키 타러 가거나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제 제 친구 보면 보드를 좋아해서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키나 이런 거 빌려서 합니다. 많이 가봤자 1년에 한두 번 가기 때문에 그걸 굳이 사가지고 보관하는 게 그래서 다 빌려서 타는데 그때 조금 냄새 나고 조금 안 맞아도 그날 그 밤에만 스키 잘 타고 보드 잘 타고 또 스키복 잘 입으면 되니까 하고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걸 내 것처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거죠. 그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그 시간 필요할 때 잘 맡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잘 반납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반납해야 될 것을 여러분 훼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제가 뼈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사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빌렸는데 두꺼운 책을 빌렸습니다. 하나는 두꺼운 책이고 하나는 큰 책이었어요.
큰 책 이렇게 그 글씨 쓰는 서예하는 큰 책 하나 하고 두꺼운 책은 또 신학책 두 개를 했는데 이 그 에코백에 넣어다 보니까 텀블러하고 같이 넣어왔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차에 넣는다고 이렇게 흔들리다가 커피 물이 쏟아져 가지고 째려보지 마세요. 이 위에 이렇게 물이 딱 이제 흠뻑하니까 반납을 하니까 전화가 딱 왔어요. 누구누구 씨 이거 반납하지 않습니까? 아, 예, 반납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울어 있어가지고 이거 선생님이 그러셨는지 그 전분인지 한번 알고 싶다는데 제가 거짓말하면 됩니까? 참말을 말해요. 아, 제가 범인입니다. 손을 딱 대니까 그러면 이거 반납을 잠시 미뤄놓을 테니까 똑같은 걸 사서 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걸 사서 하나는 새 책과 같은 중고 서점이 있어서 중고로 하나 사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새 책을 사가지고 그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저번에 그 빌릴 때 제가 그걸 반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헌책 우글우글된 책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남사도서관 도장이 딱 찍혀 있고 해서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 내게 맡겨준 것을 훼손을 하면 청지기는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은 소유권은 아니지만 그런 내가 책임져야 될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물질관이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내 소유는 아닙니다. 내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한 몸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 달란트,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내가 반드시 훼손 없이 그 역할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죠. 내 물질만 내 거다 네 거다가 아니라 내 몸도 마음도 내 영혼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시는 것대로 충실히 잘 사용하겠다. 그게 청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헌금을 할 때 뭐 해야 되냐면 이유 있는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맹목적인 헌금은 사기성 있는 도박밖에 안 돼요. 그냥 무작정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냥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 가냐면 중독된 수준이죠. 그렇게 중독된 맹목적인 신앙이나 맹목적인 헌금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잘 간직해서 그리고 잘 감당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게 선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중독된 사기성 도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유 있는 헌금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유 있는 돈이라는 경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번에 비율에서 설명했는데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내 삶의 어떤 인컴, 수입이 있다고 합시다. 이 수입이란 것은 여러분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라고 환산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시간, 나의 정성, 기타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100이라고 하는 내 삶에서 최소한의 10%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올리브영에서 세일을 했지만 여러분이 하나씩 아이템을 샀습니다. 자, 아이템을 샀는데 계산서를 봤습니까? 여러분 10,000원짜리를 사는데 그 10,000원짜리에 보통 얼마냐면 9,000원과 1,000원 보통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파는 사람도 가져가지 않고 사는 사람도 가져가지 않는 나머지 1,000원은 어디로 가냐면 국가에 귀속되는 부가가치 세금이란 거죠. 우리는 내가 10,000원 주고 샀고 그 10,000원을 올리브영이나 그 회사가 가져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1,000원이라고 하는 약 10%는 국가가 이 상거래 가운데 딱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10%를 가지고 뭐 하냐면 SOC 같은 이 경제나 그리고 나라나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우리 국가가 돌아가는 이 세율 자체가 적어도 최소한의 물품 속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0,000원이라고 하는 그 물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요 주마다 달라요. 미국은 처음부터 10,000원이라 하지 않고 9,000원이라 하고 어떤 주는 이게 세금이 0%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그는 거기에서는 그걸 9,000원에 사고 어떤 때는 20%지 않습니까? 그럼 1,800원이 더 붙어요. 그럼 1,8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는 세금이 주마다 다르니까 거기는
간접세가 아니고 직접세인 거죠. 그 사는 거에 따라서 딱딱딱 다르니까. 이렇게 여러분 11조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깝게 내 수입에 11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생활을 하고, 근데 12지파가 있었으니까 원래 땅은 12등분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레위 지파는 본격적으로 내가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없어. 그 레위 지파의 지파는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버리고 투신한 겁니다. 그 대신 내게 주어진 이 땅만큼을 어디로? 이 11지파에게 하나씩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의 수입과 이스라엘 나라 성전이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미 10분의 1씩 그들의 땅의 소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신 경작해줘서 세금처럼 이렇게 한 게 원래 11조의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하고 말고가 아니라 마치 국가의 부가가치세이처럼 그렇게 기본적인 것이고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분명한 거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떨 때는요, 혜경이는 보자 알바하고 그거 갔다 와서 그 돈을 저축했습니까? 다 썼습니까? 예, 90%를 다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이것은 내가 사용한 어떤 일이죠.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커서 직장에 취직을 한다면 내가 생활을 하는 생활비는 90%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50% 이내로 줄이고 나머지 40%, 40%는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서 내 삶에 남는 게 있어서 내가 보너스를 받았다 혹은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10%를 혹은 20%를 혹은 부자가 돼서 내가 생활비가 50%까지 들지 않고 난 10%만 해도 내가 마음대로 생활을 할 수 있다 정도로 크게 부자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조절해 가지고 어떤 거는 기부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재투자도 하고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도 모아두기도 하고 이렇게 내 삶의 퍼센테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실천적으로. 무조건 맹목적으로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것은 여러분 그건 사기입니다. 그건 도박입니다. 내가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주시겠지. 그건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것이고 요 뒤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지. 맹목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맹목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연결되어져서 이유 있는 11조와 그리고 가치 있는 연보. 이 말은 내 삶에서 다른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돕겠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겠다.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은 이걸 위해서 헌신하겠다.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주식회사 뜰이라고 여러분 앞으로 제가 그 주보에도 써드릴 테니까 처음에 우리 저 인천에 계시는 한 권사님 한 분이 이 반석교회 제 작년하고 처음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만나가지고 와보고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건축 설계사예요. 사무실을 하고 그래요. 오래 하셨던 분인데 가만히 올라와서 보시더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목사님 너무 더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더워요 해서 그래서 본인이 제가 다른 인테리어도 해드릴 수도 있고 저건데 어차피 여기는 월세 쓰고 하시니까 돈 많이 들이지 마시고 가만히 보니까 이 공조 시스템이 이제 표현을 그러더라고요. 공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공조 시스템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조 시스템이 뭡니까? 에어컨이요. 그래서 에어컨 그때 당근에서 조그만 걸 저기 하나 사놨는데 저거 가지고 안 되고 요 위에 여기 필요합니다 해서 여기를 하나를 그 본인 이제 설계회사하고 연결된 설비 업체가 있어가지고 해주시고 갔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러면서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내가 이제 이렇게 여자의 몸으로 이런저런 많은 일도 했지만 그래도 내 자녀 유학 하나 보내고 그러면서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그 월급 밀리지 않고 잘 주고 그러면서 내가 작은 교회들이라도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게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IMF도 견디고 그러면서 또 코로나도 견디고 지금도 일이 있는 것은 그런 가운데 내 삶의 원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럽니다. 라고 하면서 주식회사 뜰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조금씩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이 삶에서 자기가 정한 그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뭐냐면 여러분
인천에 계신 분이 한 번 교회 와봤고 저하고 한 번 만났습니다. 통화는 하고 기도도 제목도 나눠줬지만 무슨 뭐 큰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본인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이유 있는 뭔가를 해볼 수 없을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자립도 했고 뭐 이런저런 일도 하는데 근데 조그만 개척교회는 사실 사람도 없을 거고 여러 가지 힘든 것 미루 생각해봐서 쉽지 않을 건 내가 알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대한 이유 있는 헌금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90%를 거의 다 뭐 쓴다고 하더라도 11조는요 10,000원을 벌어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부가가치 세금이다 생각해 버리면 어렵지 않는 거고 그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 내가 이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이게 실천이 중요하냐면 유튜브 여러분 보십시오. 1억 모으는 법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부자가 되겠다를 떠나서 적어도 한 사람이 1억의 돈을 모으려고 한다면 경제관념, 저축하는 습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소비하는지 적어도 그게 사회 초년생들이 마인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1억이란 돈, 몇 천만 원의 돈은 말이 쉬워서 그렇지 쉽지 않다는 걸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헌금을 할 수 있다, 11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내가 후원도 하고 또 다른 연약한 심령들 도울 수 있는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 삶에 내가 아껴야지만 그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 도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경제의 관념과 자세는 그 사람의 현금이 이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내 삶이 이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또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헌금이나 감정적인 경제 생활이 아니라 준비되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 말은 규모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이유가 분명하니까 원칙은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원칙 세워놓을 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그게 내게 가치로 딱 다가와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깝거든요. 안 그러면 미루게 되는 겁니다. 대충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10원짜리 하나까지 이걸 준비해 가지고 철저하게 가치를 따져 가지고 딱 하면 여러분 무분별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것은 뭐의 특징이냐면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막 좋은 게 좋다 하면서 사람을 흥분시켜 가지고 그 집도 삶도 모든 것도 다 타락하게 만듭니다. 한두 번의 아주 짜릿한 경험들을 도박의 경험들을 주는 것처럼 뭔가 내 병도 나은 것 같고 뭔가 내 삶도 바뀐 것 같고 이리 가라고 해서 저리 가라고 해서 하는데 마치 무당들이 딱 올가매는 것처럼 이런 무당들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냥 굿하는 거 이런 거 작은 것 하나 두 개 가지고 몇 가지 맞춰요. 맞추면서 계속 그 사람을 그 가스라이팅 하듯이 딱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네가 내 말 듣지 않으면 죽는다. 왜? 저 사람 저렇게 내가 저주하니까 중받지 않냐. 여러분 이 학벌도 그다음에 박사학위도 그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뭔가 심리적으로 내게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약점에서 딱 사로잡혀 버리면 사람은요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맹목적이게 되고 또 무분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특별히 돈하고 관계되잖아요. 내 생명 건강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러면 남녀노소 그다음에 뭔 가진 거 안 가진 것 뭐 배운 거 안 가진 거 아무 필요 없이 다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단들 신천지나 뭐 정명석이나 JMS나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거기에 공무원들도 다 있고 뭐 다 있어요. 왜 그럴까 싶지만 이미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딱 무분별하고 맹목적으로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여주는 만큼 보이게 되거든요. 주로 여러분 경마 말 봅니까? 말이 딱 말을 보면 선글라스 같은 걸 낍니다. 이 앞에 딱 이렇게 내리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앞에 목적만 보고 옆에는 딱 가려요. 하나만 보고 딱 가게 만드는. 그러면 열심히 뛰죠.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볼 수 없게 되는 게 특징이 뭐냐면 맹목적이고 무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 맹목적이고 또 무분별한 걸 넘어섰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거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가까지 와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헌금관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삶의 기준을 성경으로 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도 체험하고 그 가운데 사람과의 대화도 교제도 있고 교회에 속하여서 내가 맡은 직분과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헌금하는 것이지,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내 병 낫는다고 그 앞에 과정도 다 생각하고 무조건 헌금한다? 그것은 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유 있게 가치 있게 헌금도 하고 내 삶도 시간도 내 정성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이유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점검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준비한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겁니다? 이것은 투기기보다는 투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놓고 가장 지극히 좋은 것에 마음을 드리겠다는, 아까 말했던 그 주식회사들 그 설계하시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 직원들한테 밀리지 않고 나는 월급 주는 거, 그 내 소망이다. 첫 번째. 동시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평생에 어떤 헌신 작은 거 할까라고 하면서 다른 쓸데없는 것들을 좀 정리를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그 사람이 상태가 점검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것이 여러분 저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멋진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충족된 삶이라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항상 배고파요. 항상 갈급해요. 내게 있어서 기준도 없고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으면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 상대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앞에 나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핸디캡을 가지고 늘 아둥바둥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딱 우리가 깨어서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왜 살지? 왜 일하지? 왜 돈 벌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지?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몸된 교회와 성도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이 나라와 민족 놓고 헌신할 부분이 뭔가를 생각하고 이 원칙을 딱 정해가지고 실천해 간다. 그 삶은 실천적으로 그 인생은 빛나는 것입니다. 부자다 아니다가 아니라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청직이 돼. 어떤 청직이? 선한 청직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맡겨준 것, 주인이 내게 주어진 것을 가감없이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흠없이 틀없이 내가 잘 사용하고 잘 반납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힘을 얻고 내 주위도 살아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때 아굴의 기도가, 여러분 한번 지난주와 이번 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아굴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일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이 기도 소망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찾으셨습니까?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구약성경 945페이지네요. 945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께 좀 뭐랄까요, 확실하게 결정을, 내 딱 두 가지 구할 테니까 내 죽기 전에 이거는 하나님 거절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 두 가지가 뭡니까?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죠. 이 구한 게 뭡니까? 하나는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말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에서 살아남아야 할 만큼 비참한 상태가 안 되도록, 내가 참말을 하고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내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는 내 마음 상태와,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우리가 인정하는 건데 아굴은 뭐라고 했냐면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우린 뒤에 말은 좀 피하고 싶죠. 가난하게는 맞지만 부는 하고 싶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는 거죠. 사람을 아는 거죠. 사람의 욕망을 아는 겁니다. 내가 너무 배불러 부해서 이만하면 살만하다 하고 하면서 결국 타락과 중독과 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교만으로 넘어가서 크게 성공하고 더 크게 실패할까 싶어서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해서 이 자식들 때문에 내 개인을 위해서 어떤 것 때문에 이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저버리거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역사해달라는, 이게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가장 오래, 잠언서 같은 거 엄청 오래된 거거든요. 그 과거에서부터 여러분, 적어도 성경은 이 텍스트가 약 5,000년을 견딘 텍스트입니다. 5,000년을 지나는 만큼 그 5,000년을 지나는 시간 동안 없어지지 않는 이 하나의 고백이에요.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나 거짓말 안 하고 살 만큼 당당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내 너무 가난했어도 안 되겠습니다. 도둑질하면서 살지 않기 위해서. 너무 부해가지고 교만하여져서 결국 크게 성공하고 더 크게 넘어져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내게 자족할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런 청지기와 같은, 아굴과 같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물질관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성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답이 되어질 만큼 그걸 가지고 여러분 준비된, 그리고 자원하여서 간절함으로 한 영혼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헌금관, 경제관 또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내가 왜 살아가야 될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될지, 또한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참으로 이유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성실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물질관도 내 생각도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